오늘 말씀의 제목이 빈집 내 마음.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물음표. 빈집 내 마음 물음표. 빈집 내 마음 물음표.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에 기록된 사건을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셔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형편을 보면 정말 참혹한데요. 일단 이 사람은 동네 안에 자기 집에 살지 않고 동네 밖에 공동묘지에 삽니다. 그리고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돌로 자신의 몸을 자해합니다. 물론 동네 사람들이나 그의 가족들조차도 무서워서 그 근처에 다가가지도 못하겠지만 어쩌다가 길 가는 나그네가 잘 모르고 그곳을 지나칠 때면 그 귀신 들린 사람 때문에 큰 봉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도 특단의 조처를 하기 위해서 여러 번 그 사람의 몸을 쇠사슬로 묶어보기도 하고 발목과 손목에 쇠고랑을 채워도 보았지만 얼마나 힘이 센지 그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쇠고랑도 깨트려 버릴 만큼 힘이 장사인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마을 그 도시에서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내가 좀 제어해 보겠다고 나설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자 그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근처에 있는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들에게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돼지떼가 막 비탈길로 내리달려서 갈릴리 호수 그 바다에 몰살을 당하게 된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사람 안에 들어있던 귀신이 군대 귀신이래요. 그러니까 귀신 한 마리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군대처럼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군대 귀신이 그 사람을 점령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놀라운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이고, 돼지 2,000마리 아까워 죽겠네. 아, 그 주인의 손해가 얼마야?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본문에서 지금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돼지 2,000마리가 몰사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고침받고 군대 귀신이 떠나고 지금 단정하게 옷을 입고 정신도 온전해지고 예수님의 발 앞에 얌전히 앉아서 복음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고침받고 집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다 증거함으로써 그와 그의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그가 살던 지역의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놀랍게 여길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그 사람의 삶이 새 삶이 된 것이에요. 이것이 진짜 놀라운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 사람의 심령을 집이라고 비유하고 계세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차지하고 다스리는 영이 있다는 것도 말씀하고 계세요. 본문 속에 이 사람, 그 사람 마음 속에 뭐가 살아요? 귀신이 산다. 영화 제목 같죠? 귀신이 산다. 여러분, 더럽고 악한 영, 사탄 마귀, 귀신이 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면, 이 사람의 삶을 점령했다면 여러분, 이 사람의 삶이 형편이 어떻겠습니까? 방금 우리가 이야기 나눴던 저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저 사람의 삶과 똑같지 않겠어요?
그러니 어찌 이 사람이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신구약 성경을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마귀 사탄에게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의 삶이 온전한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 사람들의 삶이 정말 즐겁고 행복한지 기쁜지 여러분 눈 씻고 찾아봐도 그런 게 없어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성령이 떠나시고 악령이 그의 심령에 쳐들어왔을 때 그가 저지른 만행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다윗을 2번씩이나 3번씩이나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군대를 보냅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 요나단까지도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그런 미치광이가 돼버린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보니까 이 사람도 귀신 들렸어요. 악한 영, 사탄 마귀가 들어와서 살다가 여러분 귀신도요, 귀신 들린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형편없으면 야, 나 이제 더러워서 이제 여기 못 살겠다 그러고 그 사람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 귀신이 떠나니까 당연히 이 사람의 형편이 좀 이전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귀신이 떠난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오늘 본문 44절 말씀에 이렇게 마지막 구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여러분, 다행히 이 사람의 마음 상태가 많이 회복된 것 같아요. 삶이 안정을 좀 되찾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이 사람에게서 떠난 귀신이 자신이 거할 곳을 두루 찾아다녔는데 마땅히 자리 잡을 만한 곳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결정했어요. 뭐라고요?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러고 돌아왔더니 전에 살던 그 친구 그 마음이 깨끗이 청소되고 수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근데 무엇보다도 기분이 좋은 것은 아직 그 마음에 누가 거주를 하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빈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신이 난 이 귀신이 자신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의 마음을 점령하고 들어가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사람의 형편이 어떻겠습니까? 이제는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마음을 점령하고 노략질하니까 도대체 이 사람의 삶이 온전해지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 너희의 심령의 주인이 누구냐?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집, 심령의 방에는 누가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까? 누가 주인입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런 분은 없으시겠지만 혹시 여러분 우리들 마음 안에도 더러운 귀신, 악한 사단 마귀가 점령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뭔 그런 험한 말씀 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악한 귀신, 사탄 마귀들도요 가끔씩은 자신들의 정체를 위장해가지고 믿음이 있는 척, 믿음이 좋은 척, 기도도 열심히 하는 척 흉내내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 척하고 자신을 숨겨요. 왜요? 어떤 목적,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그렇게 한다고요. 교회에서는 순한 양인데 집에만 가면 포악한 일이나 늑대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집에 가면 아주 그냥 난동꾼이에요. 난동꾼. 그러니 그런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그 본색이 드러나더라. 또 한 가지 여러분 마음의 상태가 본문 속 이 사람처럼 여전히 빈 방이거나 빈 집은 아닌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 가운데 빈집하고 물음표를 쳐놓은 겁니다. 여러분, 악한 사단 마귀 귀신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평안합니다.
내 마음의 집이 비어 있고 깨끗이 청소가 되었고 근사하게 리모델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중요한 것은 주인이 살지 않는 빈집, 빈방이라는 거예요. 응? 주인이 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빈집의 빈방의 주인이 누군 줄 압니까?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여러분, 의자 그림을 하나 보게 될 텐데요. 나 스스로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법 없이도 살고 남에게 싫은 소리 안 하고 싫은 소리 안 듣고 인생 참 편안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에요. 내 마음의 주인이에요. 악하고 더러운 귀신, 사탄 마귀에 휘둘려 살 일 없고 내 생각이 옳은 대로 살고 내가 꿈꾸는 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하면서 사는 참 멋진 인생인 것 같아요. 내 힘을 믿고 내 지식을 믿고 내 경험을 믿고 내가 가진 재능을 믿고 내 소유의 돈과 내 소유의 부동산을 믿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나름 떵떵거리면서 사는 거죠. 여러분, 이 정도면 참 잘 사는 인생 아닙니까? 저기 의자 위에 S가 바로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똑똑한 인생처럼 살아가는 그 심령에도 언제부턴가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이 말씀 찾으셔야 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아멘. 여러분, 내가 주인인 것 같은 삶의 결과가 그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들이 이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 자신의 마음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그래서 내가 고집한 대로 살아보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네가 자랑으로 여기는 모든 것, 오늘 밤 내가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더럽고 악한 귀신 사단 마귀가 내 마음의 집의 주인이어도 심각하지만 내 마음의 집주인이 나 자신이라고 믿으면서 사는 사람의 인생도 참 불행하고 불쌍한 것입니다. 시편 103편 14절에서 16절에 우리 인생은 마치 먼지 같은 존재요 풀과 같은 존재요 들의 꽃과 같고 바람 같은 존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있던 자리조차도 다시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는 흘러가는 인생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안개와 같은 인생 무엇을 남기려고 우리는 무엇에든지 자기 이름을 씁니다. 필통에도 자기 이름 쓰고 연필에도 자기 이름 쓰고 가방에도 자기 이름 쓰고 집에도 자기 이름 붙이고 성경책에도 자기 이름 붙이고 다 붙입니다. 왜요? 나라는 존재를 남기기 위해서. 안개와 같은 인생이에요. 풀의 꽃과 같은 인생이에요. 바람 같은 인생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 그것은 우리들의 마음의 집, 그 심령의 방안을 악하고 더러운 귀신 사탄 마귀에게 내어주는 것은 절대로 안 될 것이지만, 그렇다고 우리 마음의 집, 그 심령을 깨끗하게 청소해놓고 리모델링해서 빈집 그대로 둘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우리 마음의 집 심령을, 그 심령의 방에 누구를 모셔야 될까요? 우리의 주인을 누구로 모셔야 될까요? 전도서 12장 1절 말씀을 보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인생이 너무 찬란해서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을 그때조차라도 오직 내 인생이 나의 것인 것만큼 그렇게 가슴이 막 벅차오르는 그때를 살 때라도 너는 너의 창조자를 기억해라. 우리 인생의 주인이 있으세요. 우리 인생의 창조자가 있으세요. 구원자가 계세요. 우리 인생을 계획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을 내 마음의 집, 내 심령의 방의 주인으로, 왕으로, 구원자로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의자 그림을 또 하나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면 네가 구원받고 너의 온 집이 구원받을 것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다 같이요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내 마음의 집, 내 심령의 방의 주인이 누구냐? 내가 네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 여리고에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던 삭개오처럼, 베다니 마을에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던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집, 심령의 방에 하룻밤 머물다가 하실 손님으로가 아니라 나의 영원한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권자로 초대하고 함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더러운 귀신 사탄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악령에 사로잡혔을 때 그는 스데반 집사의 죽음도 당연한 것으로 여겼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당연한 것으로 여겼고 자신이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잡아들이는 것이 숭고한 사명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을 쫓아다니면서 교회를 잔멸하고 각 집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 남녀를 다 끌어다가 옥에다가 쳐넣었습니다. 심지어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일 공문을 받아가지고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다메섹까지, 여러분 200km가 떨어진 곳이 다메섹이에요. 300km가 다 되는 곳이 다메섹이에요. 그런 사울이 다메섹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어요. 전에는 악령이 그의 마음의 집과 심령의 방을 점령했는데 이제는 성삼위 하나님이 그 바울의 마음의 집, 심령의 방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해요. 에베소서 3장 8절에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사람이 나라고 고백해요. 아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다 아는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아니 여러분, 그 심령의 방, 그 마음의 집에 악한 사단이 살던 그 바울이 변해서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사신다? 예수가 사신다.
예수가 사신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로마서 14장 8절에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우리들의 마음의 집 심령의 방을 대청소하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혹시라도 더럽고 냄새나는 죄악된 것들이 가득한 심령이라면 회개하십시다. 참회하십시다. 그 모든 것들 다 쓸어내고 성령의 불로 다 태우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집, 내 심령의 방에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을 주인으로 모시지 마세요. 그것이 돈이든 힘이든 지식이든 경험이든 여러분 그 주인과는 작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작별하세요. 여전히 나는 이대로가 좋아. 내가 주인으로 살래. 여러분 고집 부리지 마세요. 오늘 여기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맨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빈집 빈방이면 더럽고 악한 귀신이 쉴 곳을 얻지 못하여 다시 돌아온다. 다시 돌아온다. 그러면 그 사람의 형편이 나아지겠냐? 더 험악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험한 꼴 당하기 전에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내 마음의 집에 내 심령의 방에 주인으로 단단히 모시길 바라요. 그래야 악한 사단마귀가 못 쳐들어옵니다. 기억하십시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고백했던 그 다윗의 그 고백처럼 이 사순절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은혜를 갈급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535장 찬송을 부르십시다.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기신 주님의 살과 그 귀하신 몸에서 남김없이 흘린 피를 깊이 회상하고 재현하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화평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한 마음 되고 한 뜻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성찬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다 함께 떡과 잔을 받기 전에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기시고 피를 다 흘려주신 주님, 오늘 우리가 정결하지 못한 마음과 육체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의 살과 피를 재현하는 귀한 성찬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과 육체의 모든 기능이 주님의 살과 피를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이 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육체를 지배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복음에 합당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화평을 심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한 분씩 나오셔서 떡을 받으시고 잔을 받으시고 조용히 돌아가셔서 묵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성만찬을 마치고 예수님과 함께 찬송을 부르며 감람산에 올라가셨는데 오늘 우리 찬양대가 성찬을 위해서 특송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로 환영하고 받겠습니다.